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동양 철학 박사이신 허훈 선생님이 지은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심신의학에 관한 것인데,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이 마음을 연관 짓는다는 것입니다. 체면 치료나 플라시보 효과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마음의 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엿듣고 있기에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사람은 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소년과 소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스러운 내용이 있기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붓다는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깨달음에 대해 듣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문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주위에서 영적 진실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음의 힘, 얼마나 큰가? 마음에 관한 논의는 과학적 엄밀성을 갖추기 어렵다. 과학적 접근을 통해 마음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 현상은 형이상학적 차원에 있는 것으로 남김없이 그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의 작용 기전을 규명하면서 마음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두뇌 자체가 신비스러운 영역이 많아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은 심신의학의 기본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환자는 자기 속에 자신의 의사를 모시고 있다. 환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러므로 훌륭한 의사로서 우리가 할 일은 환자 속에 있는 의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체험했던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는 마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준다.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금기를 가진 원주민이 있었는데, 멀쩡했던 이 원주민은 바나나 요리를 했던 냄비를 씻지 않고 그 냄비로 다른 요리를 하여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에 병이 났으며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만약 죽은 원주민이 그 냄비로 바나나 요리를 했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 누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병은 심적인, 영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젖힐 수 없다면 나의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몸의 증상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마치 통증이 신체의 어딘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신호를 보내듯 말이다. 겉보기에 몸이 아파서 일을 쉬거나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그 이전에 마음에서 병을 지어냈기에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꾀병을 부린다면 그 꾀병은 등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신체는 이상 증상을 보인다. 즉 꾀병이 실제 질병이 되고 만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심적인 괴로움이 신체적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병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갑작스레 큰 관심을 쏟는다. 그러면 실제 아이는 아프게 된다. 부모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그래 오늘 너 몸이 좋지 않으니 집에서 쉬어라 라고 말한다면 실제 다음에는 등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몸이 쉽사리 아프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면을 보면 질병은 하나의 해결 방법인 셈이다. 심적으로 부족하고 병든 부분은 신체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신체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병든 마음도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이 들어 쓰러졌다는 사실은 쉬고 싶다는 심적인 의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신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일까? 대체로 심신의학자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으로 미움을 손꼽는다. 또 이에 다음 가는 부정적인 감정은 걱정, 두려움이다. 둘 다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만 미움의 감정은 스스로 비교적 재빠르게 인지하기 쉬운 데 비해 걱정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들기 쉽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예컨대 화내고 증오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감정들은 건강을 해친다. 비난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용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비판적인 사람이 건강하기란 어렵다. 생각이 완고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라는 식의 고집스런 자신만의 관점을 지닌 경우가 많다.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에 미움이란 감정이 스며들 수는 없다. 따라서 용서, 감사, 사랑의 감정은 질병을 치유한다. 따라서 신체가 병들었다면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즉 질병은 치유와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능성이며 길인 것이다. 통증은 마음의 병이라는 책을 쓴 존 사노 박사는
무의식에 내재된 격심한 분노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무의식에 내재된 경로가 신체 통증이라는 회로를 찾아서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증을 없애려면 자신의 통증이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수십 년간의 임상 시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다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의식 수준의 모든 영역을 대수로서 1부터 1000까지의 레벨로 수치화시켰다. 이것이 그가 만든 의식의 지도인데 여기에는 인간이 지니는 감정이나 인식, 태도, 세계관, 영적 믿음 등이 수치화되어 있다. 가장 낮은 대수의 수치 20은 수치심이고 가장 높은 수치 1000은 깨달음의 수준이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수치는 200이다. 수치 200은 용기의 수준으로 의식 진화의 분기점이라고 한다. 용기야말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의식의 지도는 심신의학의 견지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용기 200 이하의 자존심은 175, 분노 150, 욕망 125, 두려움 100, 슬픔 75, 무기력 50, 죄의식 30, 수치심 20은 심리적 건강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신체의 질병을 초래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용 250, 자발성 310, 포용 350, 이성 400, 사랑 500, 기쁨 540, 평화 600, 깨달음 700에서 1000은 치유의 힘을 갖는다. 정확히 말해 540 수준에서는 치유가 시작된다. 예컨대 에너지 수준이 중용의 단계 250에 이르면 보통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정서가 안정되고 포용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세계 인구 전체에서 540 수준에 도달하는 이들은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전 세계 인구의 78%가 분기점인 200 이하에 속한다. 이들은 영적인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1000만 명 중 1명만이 600 이상의 수준에 도달한다. 간디의 행동 동기는 700의 수치를 보였으며 크리슈나, 붓다, 예수는 1000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 남한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한다면 600 이상의 의식 레벨을 가진 사람이 겨우 5명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붓다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드문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심신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스트레스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서 온 것이지 외부 사건 자체는 질병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외부에서 신체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질병의 소재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감기 바이러스는 모든 신체에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항시 감기를 달고 산다. 이는 감기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체적 조건, 즉 면역력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거기에 바로 마음이 작용한다. 마음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지만 사실 감기 치료약이나 감기를 낫게 하는 주사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감기는 어떻게 나을까? 감기 스스로 물러나도록 내 몸의 기운을 돋우는 것이 방법이다. 우리 몸의 면역 물질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방어와 공격을 취하는 동안 체온은 올라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한 고열이 아닌데도 툭하면 해열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칼 사이몬트 박사의 사이몬트 요법은 감정이 인체의 면역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고 동양적 상상 훈련을 현실에 적용한다. 소위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각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컨대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상상 훈련만으로도 암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마음의 힘이 큰 것이다. 감정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감정적 욕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이몬트 요법이다. 그리하여 이 마음챙김 명상은 매사추세츠 대학병원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고 의학적 효과 또한 뚜렷하여 현재 전 세계 심신의학 클리닉이나 심신수련센터에서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기가 어렵지 않고 동양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명상 수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매 순간 깨어 있음, 깊은 이완, 비판과 판단 없는 마음 등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익히게 된다. 사실 마음의 병을 불러오는 가장 큰 심리 요소 중에 하나는 기대이다. 타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애당초 바라는 마음,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인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분노와 절망, 자포자기, 책임 전가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 성숙한 의식을 갖춘 사람은 겸손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을 쏟는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참 나를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된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 병과 고통을 치유하려면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영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또는 외적인 것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어떤 심리치료사들은 환자의 인격적인 성숙도를 평가할 때 관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의 많고 적음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자존감을 몸으로 느끼면 치유가 시작된다. 심리 치유의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기 존중이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현대 면역학은 증언한다. 나의 정체성은 수많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무지와 인간 의식의 한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며 현실에서도 자신이 지닌 의식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징벌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슴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기 싫은 것을 타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이를 비난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불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그 자신의 눈을 통해 타인에게서 발견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인 치유법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환자에게서 찾지만 현대화된 하와이의 치료법인 호오포노포노는 문제가 된 상황이 전적으로 심리치료사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타인의 잘못이 대체 왜 나의 잘못이란 말인가? 보통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호오포노포노를 개발한 휴렌 박사는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는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전적으로 말 그대로 100%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꿔 말해 타인의 그릇된 언행이라고 나에게 인지된 것, 심지어는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 등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자신의 안쪽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일견 예수의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성자들의 언급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침묵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 있으면 고통은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나 고통은 다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만약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언설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고 인식했다면 자신의 내면에 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무의식이라는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호오포노포노의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잠재의식 안에 새겨진 기억을 신성과 교신함으로써 그 기억을 지워 없애 제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불교의 공사상을 연상시키는 이 방법으로 실제 휴렌 박사는 하와이 주립정신병원의 중증 환자 병동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불교 의학에서는 석가모니를 인류 최고의 의사, 즉 대의왕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깨달음이 모든 사람들의 고뇌를 치료하고 건전한 심신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저 세간의 훌륭한 의사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열애인 나는 위대한 의사로서 태어남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을 알고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의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을 안다. 그래서 열애를 큰 의왕이라 부르는 것이다. 결국 깨달음은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의 근본적 치료 방법이다. 중생들의 고통은 탐욕과 분노,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규정짓는 것들은 사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본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온전한 정신을 그 사람의 본질로 여긴다. 누군가가 못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행동을 그들 존재 자체로 여기지 않는다. 그 잘못된 행동은 그 사람의 가짜 자아,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이 공동으로 가진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인식한다. 용서의 마음은 이런 인식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누구의 어떤 점에 특히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는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왜 그것이 유독 당신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 안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 안에 없다면 그것은 인식되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시각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에고와 관련된 모습만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의 에고만을 보면서 자신 속의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숙된 의식은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편협한 생각이나 제한된 의식을 지닌 사람이 질병에 시달린다면 그들은 아픈 육체에 대하여 불평하고 자기 연민을 느끼거나 원망하기 십상이다. 그러면 그의 에고는 더욱 강해진다. 병이 곧 나 자신인가? 아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다라고 병을 관념 속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에고는 한층 더 강해진다. 실제로 중병에 걸리면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이에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에고는 스스로 더 큰 병을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병에 걸리면 오히려 눈에 띄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본 듯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진다. 마음은 병들어가는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평소에 에고가 강했던 사람이라면 병에서 회복되면 이내 원래 에고가 강한 사람으로 되돌아간다. 병에 걸렸을 때 에고가 더 강해지는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 병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내 질병에 떨어질 것이다. 병은 만성적인 것이 될 것이고 혹 어떤 이들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몸의 치료를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를 에고의 생각과 감정을 위한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이다. 왜 같은 병에 걸리고서도 어떤 환자들은 회복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회복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내적 인식 기능의 차이로 설명된다.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도약, 의식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환자는 자신 내부로부터 치유 과정을 찾고 촉진시켜야 한다. 깊은 실제에 대한 깊은 자아의 경험이 필요하다.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인지한 모습 그대로 자신이 된다. 우리가 선택해서 보고 듣는 바대로 우리의 신체 생리도 결정된다. 따라서 지각을 열어놓으면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게 된다. 성각자들이 명상을 그토록 중시했던 까닭은 명상이 우리의 더 많은, 더 깊은 지각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화한다.